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6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꿈, 나의 꿈. 아버지의 꿈. 사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낯설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내가 태어나고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의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해방을 맞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농토가 중요한 재산이자 생산수단이었던 시기, 아버지는 고향 마을에서 만석군 부자였다. 논밭은 소작을 주어 소작인이 농사를 지었다. 당시 소작농들은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소출의 절반을 지주에게 내야 해서 보릿고개가 오는 시기쯤이면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힘들었다. 아버지는 그런 소작인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셨던지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고 한다. 당시 정황을 그려보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땅을 소작농에게 그냥 나누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이웃 마을들에까지 퍼져갔다. 소문을 들은 지주들이 달려와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렇게 되자 다른 소작농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지주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급해진 지주들은 아버지를 공산주의라고 고발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사회 질서와 건전한 풍토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체포되어 투옥됐고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 행무소에 수감되었다. 아버지는 수감 중에도 세상의 변화를 꿈꾸셨던 것 같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흑영령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남겨셨으니 말이다. 아버지는 선하고 의로운 분이셨다고 생각된다. 얼마든지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으나 힘들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셨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가진 이로운 것을 남을 위해 베푼다는 의미의 짜리 이타의 행을 몸소 실천하셨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러한 좋은 뜻과 행동은 당시 좌우의 이념 대립과 혼란 속에서 오히려 생을 마감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아버지의 생각과 실천이 용인되는 사이였다면 아버지는 아마 고향 마을에서 등망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으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마을 어귀에 공덕비가 세워졌을지도 모른다. 이념을 넘어 나는 이제 아버지를 이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길에 서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는 달리 타고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고 그 방법도 전혀 다르다. 그리고 더욱 큰 목적과 목표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 나는 이데올로기, 이념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우스갯말로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허파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이념을 넘어서 모두를 아우르며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나의 정치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사람들이 소중히 하는 이념이나 신념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인간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완벽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신념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방 직후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좌우의 이념 대립, 그것은 남북에 전혀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수립시켰고 결국 민족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한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것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어야지 정오와 대립과 분열, 급기야 살상까지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관용을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내 생각과 믿음이 소중하면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각과 믿음도 그에게는 소중한 것임을 서로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한다. 비단 정치적 신념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종교도 존중하며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자세를 모두가 갖는다면 이 사회는 보다 너그럽고 평화로우며 따뜻해질 것이다. 개헌이 아닌 재헌이 필요한 때. 지금 우리 헌법은 이데올로기가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다.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이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그 나라가 내세우는 이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떤가, 국민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하다. 지구상에 민주국가라고 내세우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 누가 보아도 민주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념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형식적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준다. 나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이념 표방 조문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는 중산주의 국가라는 내용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충분히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한 경제 수준을 지닌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당연히 그러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산주의 국가란 모든 국민이 제도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를 뜻하는 말로 내가 명명해 본 것이다.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 이념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국민의 생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국가,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중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서 대한민국은 주식회사로서 주주인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의식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내가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나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란 개인들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이다. 나는 그것을 주식회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인 국민은 주주로서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은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CEO, 공무원은 회사원, 직원이 되는 셈이다. 국가의 총재산은 수천 년에 걸쳐 우리의 선조들과 지금의 우리가 일으키고 축적해온 것이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 조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규정하는 순간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달라지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강력한 실체적 권리가 된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는 당연히 배당금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이다. 국가를 주식회사로, 국민을 주주로 규정하면 국가는 당연히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재산은 대략 7경 원에 이른다. 주주가 5천만 명 정도이니 총재산을 5천만 원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4억 원 정도의 재산 지분을 갖게 된다. 이 지분은 태어나자마자 할당되며 매매나 양도, 상속, 압류는 불가하다. 그리고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 국민은 이 지분에 대하여 일정 나이가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은들 실제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도 코로나19와 같은 재산을 당한 경우 외에는 세수 중의 일부라도 국민 전체에게 당연한 지급금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 국가를 주식회사로 국민을 주주로 규정하여 배당을 해줄 때 국민은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국가를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면 헌법의 기타 조항도 바뀌어야 한다. 결국 개헌 정도로는 안되고 재헌 수준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재헌의 내용 가운데는 국가가 국민에게 배당을 하는 주식회사라는 것과 이에 국가는 차질 없이 주식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 재헌 헌법에 맞추어 신속히 법률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이고 점정적인 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가 늘어나야 하므로 개인과 기업이 상부상조하며 국가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조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헌법이 제헌되면 국민의 위상은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정립될 것이다. 그리고 이 헌법은 공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국민 사랑이 바탕이 되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중량교 및 가만히로 만든 움막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혼자서 산통을 겪으며 나를 낳으셨다.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저간의 개인적 사정으로 호적에는 1947년 7월 13일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50년 1월 1일이 내가 태어난 날이다. 삭풍이 몰아치는 음동설안이었다. 모진 추위를 가만히 몇 장이 막아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아기를 낳다가 혼절한 산모와 갓 태어난 피투성이 아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산모도 갓난 아기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가만히 움막에서 지내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고향인 지수면 인근 마을의 조씨 가문 부잣집 딸로 부유한 집에 시집와 부러울 게 없으셨을 어머니. 한학을 배우고 글씨를 잘 써 동네 사람들에게 지방문 같은 것을 대신 써주기도 하셨다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쌍한 신세가 되고 남편 옥바라지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치 않고 상경하여 간만이 움막에 몸을 의탁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급하게 챙겨온 얼마간의 돈과 몸에 지닌 폐물은 기약 없는 아버지의 옥바라지에 쓰기 위해 아끼시면서 스스로는 인근 농가에서 일을 해주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아버지 면회를 다니셨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 아버지의 행동.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차가운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는 남편을 걱정하며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다. 일을 해주는 농가에서는 그곳에서 기거하라고 권했어도 굳이 가만히 움막으로 온 것도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기결수로 특별 사면 외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으나 어머니는 천우신조의 기적을 기다리며 눈물로써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셨다. 어머니는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움막에서 기도를 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다. 신비로운 꿈을 꾸고 난 이후 뱃속에 자리 잡은 새 생명은
점점 자라 배가 불러왔고 음동설한 동짓달 15날 새벽녘에 산통이 시작되었다. 산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호흡이 가빠졌다. 움마가는 가만히 틈 사이로 들어온 냉기가 살을 애는 듯 하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랫배에 힘을 주다가 어머니는 이내 혼절하고 말았다. 동력 하늘에 먼동이 트고 철길 위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막 철길에 들어서던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아기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철교 아래로 내려가 보니 가만히 움막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가만히를 젖히니 한 여인이 반드시 누워 쓰러져 있고 아기는 배 위에 엎드린 채 울고 있었다. 움막 안은 온기가 있었고 산모와 아기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어머니는 찬바람과 인기척에 눈을 떴다. 배 위에 엎드려 울고 있는 산의 아기 탯줄은 잘려져 있고 아기는 깨끗했다. 어머니는 가마니를 열고 들어온 낯선 안악의 구축으로 몸을 일으켰고 아기와 함께 마을 농가로 옮겨졌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게 되었다. 농가 사람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자 어머니는 갓난 아기인 나를 안고 다시 철길 아래 가만히 움막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안고 아버지 매내를 가셨다. 나는 아버지가 처음 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들은 것은 아버지가 내 이름 흑영영을 지어주며 그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과 내게 큰 기대를 하셨다는 정도이다. 아버지가 사형대에서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서울이 혼란에 빠지자 어머니도 어린 나를 안고 피난길에 올랐다. 고향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산후병이 심하셨다. 나를 낳을 때 한겨울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든 데다가 산후조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병이 전염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나를 어머니와 격리해 옆방에 재우며 어머니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했다. 밤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젖을 물렸고 아침에 농사일을 하러 갈 때는 나를 기다란 명주끈으로 기둥에 묶어놓고 어머니에게 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때 어머니가 가끔 하셨던 말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자식을 기둥에 묶어두다니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마음대로 뛰놀 텐데. 어머니는 당신의 병보다도 내가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다. 내가 4살 무렵 어머니는 일부러 음식을 입에 대지 않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